자, 오늘 우리 아이들, 이 전체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보다 뭐 축하할 일인가? 예, 저희 때보다 방학이 좀 많이 짧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도 애들은 그 방학이라는 것만 해도 이제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도 학교만 안 가도 일단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저도 방학식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제 방학하고 이제 아침에 좀 늦잠도 자도 되고 이제 신나게 놀 수 있는 이 기대감에 방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식 날은 꼭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학식에 꼭 주는 게 있습니다. 숙제. 뭐를 받았죠? 숙제. 숙제. 숙제는 그래도 할만한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이 성적표가 항상 예, 방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분은 되게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 갈 때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이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뭐 몸만 건강이라고 했던 이 부모님의 말이 이제 별로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적표라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하나의 이제 열매가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면 잘 나오는 거고 못 보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지만 결국 이제 그 성적표가 그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라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좋은 성적을 이제 맺고,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는 이제 부끄러운 성적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의 종결과 함께 이제 크게 이 두 부류,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과 이제 조금 안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읽은 본문도 이 결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곡식에 대한 추수고 또 하나는 포도송이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15절, 17절,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있는 이제 1절에서 13절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다른 천사가 3번 나오는데 여기도 6절, 8절, 9절에 3번 나오고 뒤에도 3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어린 양과 그에게 속한 처음 읽은 열매 맺은 자들의 모습과 이 땅에서 짐승에 속하여 심판받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면, 오늘 나오는 다른 천사는 이제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천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을 이제 표로 설명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구분을 하면 이제 14장 전반부를 이제 1절에서 13절, 그래서 지난번 했던 부분인데, 이제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과 처음 읽은 열매, 그래서 14만 4천에 관한 거,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처음 읽은 열매를 추수, 새 노래로 찬송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인 이제 6절에서 13절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이들, 다른 천사들, 짐승의 표 받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결국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선언한 것이 이제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후반부 오늘 읽은 부분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제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은 인자와 익은 곡식의 추수, 그리고 인자와 다른 천사, 곡식 추수, 성도의 구원,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땅의 포도송이 추수, 다른 천사들, 포도 추수, 불신자의 심판. 그래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고, 크게 보면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과 이제 심판받는 자들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은 그 내용상으로는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은 이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에게
큰 위로와 인내의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앞서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11장에서는 고난과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땅으로 쫓겨난 용에게 고난을 당했고, 13장에서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둘러싸여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11장, 12장, 13장은 계속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이런 상황.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1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견디고 버텼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구원시켜 주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왔죠? 승리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모습과 14만 4천의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지금까지 이런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버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신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으로 이제 후반부로 또 이제 넘어오면은 이 두 종류의 추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낙담하지 말고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날 것을 확신하며 그때까지 잘 익은 알곡으로 추수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곡식 추수 장면을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제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구름의 흰색은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순결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구름은 인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운반체 역할,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왕의 통치, 왕이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는 구름 위에 앉아서 땅의 추수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통치자, 즉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그냥 구름에 있으면 다 또 그런 존재냐?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그 인자의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12장에서 이제 한번 언급했는데요.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은 디아데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의 왕을 나타내는 왕관과 그다음에 승리자의 왕관이 구별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왕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자. 그래서 그냥 왕권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승리한 왕으로서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한 걸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가 이제 뭘 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뭘 들고 있냐?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낫은 뭐냐? 이제 마지막 추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인데, 이 낫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7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리하다라는 것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낫으로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리함까지 표현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날카롭고 이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최종성과 심판 배후의 강력한 권세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낫으로 심판하는 것이 최종 심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15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천사는 하늘 구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낫을 휘둘러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낯을 휘둘른다는 표현, 추수한다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인데 주로 언제 했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구원할 때 이제 그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농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구속, 구원의 의미가 되지만 반대로 이것이 또 심판의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될 땐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 타작이나 바람에 날리거나 불에 태워지는 겨 또는 쭉정이의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를 통해 받은 인자는 낫을 통해 휘둘러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충성한 신자들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낫은 폭력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이라고 해서 추수한다고 해서 다 심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상징의 낫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자의 추수 다음 장면은 예리한 낯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반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오는 천사의 특징은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금 면류관도 없고 구름 보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 천사가 단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 인자라는 존재가 이 추수를 했다라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이제 이 명령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추수를 명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데 앞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 그 응답으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이 땅에 쏟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권세를 가졌던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도 이 심판에 대하여서 향로, 제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일을 행했던 천사가 지금 또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기 위해 예리한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앞에서 이 향로를 담당했던 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올렸던 그 천사인데 그 천사가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천사가 이제 또 다른 천사에게 낫을 들은 천사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들을 심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구약의 또 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포도원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이제 포도원, 포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선포했을 때에 이 포도원은 어떤 장소를 가르치냐면 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포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다가 포도원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심판이 이제 예언되는 부분을 보면 그 포도원이 곧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포도주 틀을 밟아라, 포도를 추수해라 이런 단어들이 이미 구약에서도 다양하게 쓰였고 지금 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로 공의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포도원이 되고 말았다고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갖지 않은 온 땅, 세상 제국에서 용과 짐승들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도가 익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포도가 익으면 이제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예,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익었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수확해라. 근데 수확은 곧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 거둔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 으깨서 포도즙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포도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러한 모습을 이제 심판에 빗대고 있는 것이죠. 제단에 나온 천사가 이러한 순서로 포도를 수확하는데요. 먼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들을 싹 거둡니다. 이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포도들이 으깨지고 밟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추수는 구원이라면 지금 포도의 수확은 심판이 되는 것이고 앞의 곡식 추수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지금 이 포도의 수확은 죄인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수확한 포도는 성 밖에 있는 커다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성이라고 자주 표현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교회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이제 따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밖의 틀에서 밟힌다라는 것은 이제 이 포도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면 이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이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는 지금 끔찍한 이러한 심판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성황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가지 재앙 했을 때 처음부터 3개 정도까지는 이제 같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데는 재앙을 전혀 받지 않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받았듯이 지금 이 심판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추수를 당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 이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끔찍한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요. 그리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모아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 틀에 이제 밟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다 이제 밟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피가 나겠죠? 근데 이게 말 굴레까지 닿는다는데 여러분 말 굴레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말 굴레? 안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말 안장. 그래서 저도 이제 굴레를 봤더니 이거의 굴레래요. 안장은 등에 하는 거, 굴레는 이제 입에 하는 거. 그래서 이 얼굴에 씌우는 전체를 이제 굴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굴레까지 지금 뭐가 차오르냐면 피가, 그러니까 말 머리까지 차오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그 정도를 얘기하고요. 이제 넓이, 사방으로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스타디온은 약 192m입니다. 한번 곱해 보십시오. 192 곱하기 1600.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307.2km라고 합니다. 약 307.2km. 그래서 넓이로는 307.2km, 높이로는 이제 말 안장까지 이제 피가 차오르는 것인데, 이 거리를 이제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 경계로부터 북쪽 시리아 국경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정도 거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지역이 말 굴레까지 피로 가득 찼다라는 것,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의 심판의 규모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스라엘만 그런 심판을 받나 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이 심판에서는 온 세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심판,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뒤에는 포도주 즙이 아니라 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피가 그만큼 차오를 때까지 끔찍한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이라는 단어 숫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을 또 풀어보면은 세상을 의미하는 게 4입니다. 동서남북. 예, 이게 이제 4거든요. 그래서 이 4의 제곱에 많음을 의미하는 10의 제곱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4, 4, 16에 10 곱하기 10, 100 해서 16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이 1600 스다디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인의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멸망, 최종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후의 날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로 익어가야 할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잘 익은 곡식으로 되어가고 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구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끝까지 응답될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만큼 철저한 최후의 심판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에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같이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좋은 열매 맺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시간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뭐 했니? 이걸 뭐 달란트 비유로 해가지고 너 얼마나 모았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열매로 하면 너 얼마나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었니라고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나는 벌레 먹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맺는 방법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인내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로 위한 어려움은 심판이 끝난 후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 되게 열심히 참고 살잖아요. 지금도 인내하고 살고 참고 살지만 최후에 있는 심판의 고통에 비하면 이 인내와 고통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하며, 동시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될 거라는 걱정 많이 해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 교회 전도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신앙을 잘 갖추며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열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복음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것 끊지 마십시오.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며 알리며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